형상 예배와 관련해 여기에서 더욱 금지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위하여 명령하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잘못 사용된 노뱀은 조각조각 박살이 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이고 언약궤를 마차로 나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징벌받아 마땅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유스디비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자, 유스디비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 신적 규례, 신적 권위,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말씀하고, 이거 그래서 바른 교리, 바른 예배, 바른 교회법이죠. 그래서 유스디비눔을 세우기 위해서 썼던 그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마지막 표준 문서의 가장 상위 문서죠. 그래서 이 표준 문서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바른 예배는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33화까지도 예전에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 또 바른 예배, 바른 교회법에 근거해서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은 소중하다. 교리가 소중하고 또 예배도 어때요? 우리가 전통적 교회에 바른 그 예배 모범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금지된 것은 무엇인가? 금지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이미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혹은 죽음에 이르는 죄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는 부정하게 숙제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들이. 자,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시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도 주시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기독교는 우리가 이 언약의 종교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이 작정 교리가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정 교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죠. 작정의 실행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이 섭리 교리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사실 있어요. 예전에 다 했지만 섭리에는 처음에는 뭐냐면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중보가 있는 거죠. 중보가 바로 예수 기독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는 영원전에 맞춰진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갖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서 운명론이고 이런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는 이 프레임워크는 영원전에 맞춰진 거예요. 그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실행하고 이제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면서 우주의 중심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부분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건 이미 아닌 거죠. 이미 죽은 거는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갔겠죠. 자, 이거를 조금 더 과정적으로 말하면 음부 아니면 낙원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중간 상태가 없잖아요.
중간 상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로만 가톨릭의 연옥이죠. 그것은 자기들의 어때요?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를 한 거고,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간혹가다 어느 교단을 가보면, 전 직접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영안실에 가는데 아버님 시신에다가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해 주십시오. 굉장히 제가 당황한 그런 경우는 아닌 거죠. 그런 경우는 아닌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이미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전에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합당한가? 지금은 뭐 김정일도 죽었고, 지금은 누굽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합당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부정하게 축제한 것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부정 축제자들 있죠. 보면 많죠. 뭐 통일교회에 있는 뭐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요.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보다 마음씨가 더 고운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을 일명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사해 동포주의라고 말을 해요. 사해 동포주의, 옛날에도 말했죠. 자, 인종이나 종교나 국가를 초월해서 인류 전체를 우리 기독교인은 사랑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해 동포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교회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 그건 아닌 거죠. 사회 동포주의를 우리는 갖지 않는다. 여러분, 사회 동포주의는 이건 인본주의예요. 예? 이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제가 비아냥거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착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래서 이 사회동포주의는 인종이나 종교나 국가 등을 초월해서 인류 전체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말하는데 이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지된 것을 위해서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는다. 진정한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진정한 경건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갖다가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배역이 되고 배교가 되고 반역이 되는 거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분별한 사회 동포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우리가 금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금지된 것들을 살펴보자. 나머지 금지된 것 여러분 읽어보시죠. 성례를 나누는 것인데 그 성례들은 대왕교자들이 만든 성례들이다. 또한 첫째를 잘못 사용하는 것인데 정해진 목적과 다른 목적들을 위한 것이다. 즉 사용자들이 회중들과 그들의 종들에게 전체적인 권력을 하는 것이며 로마 교회의 주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들이다. 또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양육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예, 성례를 남용하는 것이다. 성례를 남용하는 것.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7성례를 그렇게 하죠. 우리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례를 남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세례도 우리가 보면 어때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회중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월스트 케이스가 있죠. 그죠? 그때는 굉장히 그 위급한 특수한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이 군목님들 같은 경우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때요? 그 전쟁터에서 죽기 전에 병사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세례 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세례는 원래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어때요? 굉장히 월스트 케이스, 극단적 경우에 있을 때는 그렇게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보편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조중하고요. 그 다음에 성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목사님의 직분이죠. 이 직분은 그것은 어때요? 반드시 이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세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 바른 성직이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반드시 정말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야 되는, 우리 주년교회는 앞으로 이런 전통들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지 그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쓸데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짓을 그래서 이상한 그 권위의식, 권력을, 그 권위주의를 가지고 뭐 성도들에게 뭐 이상하게 그 이상한 짓거리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덕이 안 되니까, 목사님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드러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님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그 교회법에 대해서는 예전에 공부를 했고 딴 부분에서 했으니까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은 금지된 것들에 대한 것이었다.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일반적인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대로 그러한 외적인 수단들을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전하셨다. 그렇죠. 일반적인 명령은 바로 예배인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신 대로 그러한 외적인 수단들을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다. 외적인 수단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내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외적인 수단들은 뭘까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이 기도 같은 이런 부분들이죠. 은혜의 방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배 의식에 보면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것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명령된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외적인 내용과 형식이다. 아까 말했던 그런 외적인 내용과 형식들을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기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님 예배의 외적인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 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 주일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저를 비롯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분석하고 올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올바로 전파가 되면, 그래서 이 주일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각자 맞게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무엇인가? 예, 정기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정기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게 아주 잘 친절하게 교재를 썼어요. 정기적인 것은 무엇이죠? 그렇지.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를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 기도와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죠.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그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여기 기쁨은 안 나와 있지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자세는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는 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거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여러분, 이거 부동산이 돼서도 안 되고, 직장 진급돼서도 안 되고, 다른 그런 것들이 기쁨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가치가 되고,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명제가 되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삶의 행복이 되는. 여러분, 이게 됐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죄를 안 짓거든요. 고의적으로 죄를 안 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어때요? 죄질 생각도 안 나고 죄질 시간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의 아가페에서 에로스라고 하는 게 사랑의 원형이다. 제가 말했던 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에로스 하면 우리는 에롬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 여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원형이에요. 그 원형적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그 사랑의 원형이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여자가 안 보이고 다른 남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바로 그러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너무 사랑해서 다른 걸 사랑할 수 있는 여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잖아요. 거기에 많은 지식이 있잖아. 그래서 부성적 사랑, 구속적 사랑, 그 성화적 사랑,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그 예전 다 그 하나하나씩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의지가 강하다, 내가 선하다, 착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 뭐가 다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아버지만 생각해도 기쁘고 아드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성령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참 거기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님 생각해도 참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공부했죠.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게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루 종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이죠.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예전에 제가요, 그 독산동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30대 때. 그래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기뻐해서. 너무 그냥 혼자 감동하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고객님, 뭐가 그렇게 기뻐서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요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교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아드님하고 교제하고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그 교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고백을 하면 김장을 했거든요. 근데요, 월요일 날 비 얼마나 오는 줄 알잖아요. 이번엔 김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배추가 안 돼서 벌레 다 먹었어요. 그래서 배추를 샀어요. 삼산 가서. 근데 그냥 집에서 출발하는데 그냥 막 퍼붓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부터. 정말 세상 말로 죽을 맛이죠. 남자가 참 청승맞게 김장을 하러 가는데 배추를 사러 간다는 삼산으로부터 착 갔는데 비는 이거 배추 어떻게 실어? 다 그러는데요. 배추를 실을 때가 딱 되니까 고개 실는 거는 구름마로 해가지고 5분 10분이면 실잖아요. 그때만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얼른 실어. 딱 넣으면 또 비가 쫙 쏟아져요. 무 실어. 또 딱 넣으면. 그게 그날 비닐하우스에 그 배추를 넣는 하루 종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거짓말 같죠. 그렇죠. 근데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그 상수야 배추 그래. 그럼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냐?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제가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혼자서 거기서 농사도 보면 비닐을 쳐야 되면 비닐가 보통 3명 붙잖아요. 3명 붙어야 돼요. 저는 혼자 해요. 그거 할 때 비닐을 불면 난리 나거든요. 봄바람에. 그럼 제가 기도해요. 루아흐님, 성령님이 루아흐님이니까 루아흐님, 카다시 루아흐, 바람이 또 루아흐거든. 루아흐님, 루아흐를 좀 다스려 주시죠. 그러면요. 계속하는, 그거 할 시간만 딱 다스려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제가 맨날 며칠을 세우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큰 은율법적으로 은혜의 큰 우산 아래 저는 씌워져 있습니다. 은혜의 큰 우산 아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궁유를 저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주의 질서도 다스리시고 제 삶의 질서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저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에게 유익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가 받아야 되는 악한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감사는 여러분 모르고 감사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저는 제일 제가 싫어하는 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맹신이죠. 그건 우상숭배하고 비슷해요. 어찌 보면 알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거룩한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는 말씀해주고 있는 이런 진리에 근거해서 감사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어떤 일이 있더라고 해도 감사해요. 심지어는 어떤 병을 허락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에게 허락해도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토부. 그 선하심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오류가 없는 선이죠. 믿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하시다. 오류가 없으신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이 토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조건 좋은 거예요.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뭐 감사할 조건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우리가 신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뭐라 그랬죠? 거룩한 사귐 가운데 살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인생 여정을 써가는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어때요?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냥 맨날 죽겠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몇 번씩이나 10번씩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때요? 전부 죽이시잖아요. 오냐 니들 소원 내가 들어주마. 백골이 진토가 되라. 전부 죽잖아요. 1세대가. 이런 거를 우리가 거울로 보면서 거기서 죽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은 안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 서운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또 기도할 사귐 갖지 않는 것 서운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요한일서 2서 3서에 보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가지라. 사귐이잖아요. 거기서. 그죠? 요한일서 사귐이잖아요. 사귐이잖아. 아니, 부모와 자식지간에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정순 어머님, 그렇게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하고 사귀면 너무 좋잖아. 그죠? 근데 자식들이 전화도 안 하고, 예? 치다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저 돈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알랑방구 끼면서 돈 달라 그러고. 참, 그래도 줘야 되지만, 그죠? 서운하잖아요. 예? 얼마나 서운해. 자식들이 그러면. 더군다나 연세가 들어서 하면 더 서운해. 예? 또 혼자 계신데. 그러니까 더 많이 신경 써서 어머니를 잘 서운하지 않게 모셔야 되지. 그죠? 이게 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서운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이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인간은 항상 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어때요? 이웃하고의 관계, 예? 내 자신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여기에 샬롬의 은총이 있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작정도 하고 결심도 하세요. 그리고 살아가세요. 정말 그 관계 속에 살아가 봐요, 여러분. 저 사실 어저께 그 김장하고 와서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막 손도 붓고, 그리고 그냥 거기도 또 뭐 하면 이제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해서 하면은 그냥 너무 바쁘다 보니까 찬밥덩이를 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그냥 바쁜데 우리 또 한정수 집사님이 저 가면 그냥 저에게 저를 잘 대접을 해주세요. 목사님은 한정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 이제서 저 이제 부르지 마세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라고 쫄쫄 굶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다 쏙 들어갔더라고요. 막 눈도 꽹하고. 그래서 그냥 그 사모님한테 준비를 시켜놨더니 또 얼마나 먹을 걸 많이 갖다 놨는지. 네? 먹을 걸 그렇게 많이 갖다 놔서.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또 많이 먹어서,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진짜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한테 특별히 부탁한 게 아이스크림이거든요. 브라보콘을 갖다가 몇 개를 먹었는지 몰라, 어저께. 막 그냥 한정없이 먹은 거예요. 막 너무 속이 허하고 힘들어서.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혈당이 오른 거예요. 새벽에. 와.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죠. 제가 회개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고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무분별하게 식탐을 이걸 절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미련한 짓을 해서 지금 막 귀에서 소리도 막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송구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미련한 녀석이 그렇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또 어때요? 말끔히 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예? 우리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얻은 것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자, 특별한 것들은 무엇? 자, 정규적인 것은 기도와 감사고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 예. 하나님께 향한 금식과 기념이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 종교적인 축제를 말하는데 어떤 종교적인 축제를 말하는데 구약으로 말하면 유월절이나 장막절을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그 14장 2절을 보면 헤오르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헤오르테 이것은 엄숙한 축제와 그런 공적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이 금식과 기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제5계명에 보면 절 보세요.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죠. 그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부모 공경을 가지고 하나님 공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 권위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부모 공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 공경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자를 통해서 특별 은총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거, 뭘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거 굉장히 우리 여기 우리 이정선 어머님 계시지만 엄마 내 엄마 돼준 거 너무 감사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나 엄마 나 너무 감사해.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우리 어머님한테 따님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울먹이면서 난 엄마가 내 엄마 된 것에 난 너무 감사해. 엄마 사랑해. 엄마 감사해 하면 우리 어머님 어때요? 그날 밤 그냥 너무너무 벅차오르는 게 있죠. 그죠? 그런 감사함. 감사하는 거. 저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만큼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저는 늘 그렇죠. 보면 어딘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드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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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도 감사하죠. 예? 못된 승질머리 저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감사합니다.
또는 뭐 저기 김영찬 또 아들이지만 아들한테도 그저 좀 못된 구석이 있는 아빠지만 또 아들한테도 감사합니다. 경미자매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성이한테도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을 해. 네가 내 딸이 돼서 얼마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아주 기뻐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서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야, 그거 묘해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어디 좀 심해. 칙칙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나.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인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예,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식, 세례와 성찬도 그렇고 또 주님의 사역자, 그 목사님이죠. 목사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 선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풀어봤는데 정말 선물다울 선물이면 너무 감사한데 이 선물이 꼬랑내가 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물이다.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다.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유스티비 눈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 우리가 7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유스티비 눈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씀을 먼저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고 깨닫고 깨달았으면 어때요?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원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봤다, 깨달았다,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단순한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적 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유의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깨닫게 되고 깨달았으면 어때요? 그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성례에서는 정당하게 그것들을 받음으로써이다. 세례를 정당하게 받고 그리고 어때요? 성찬식을 정당하게 받는 거죠. 성찬식을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때 어때요? 성찬에 큰 은혜가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렇게 준비하고 성찬식을 받으면 큰 은혜가 있고 그리고 사역자와 권징에서는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복종함으로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목사님들을 가지시고 말씀을 전파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그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데 그 온전케 만들어가는 수단이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채찍질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어때요? 어느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이 있죠. 늘 그죠?
책망이 있으면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삶을 뜯어고치는 그게 복종하는 거죠. 그 목사님에게 복종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강해 설교를 하죠. 그래서 강해 설교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 주면교회는 프로그램이 빡신 교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빡세죠. 뭐 수요일 날 제대로 모이지 못하지만 날마다 하루에 한 편씩의 성경을 안 따라오면 성경 공부를 못 하잖아요. 굉장히 빡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목사님을 가지시고 이제 진리를 가지시고 지적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그 치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에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제목 설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거의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타겟이 많은데 이 강해 설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진리를 진리대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다음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특별한 외적인 형식은 무엇인가? 몸으로 보람받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형상을 하면서는 주된 것으로서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 쉽게 말하면은 제가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으로 거룩한 행위를 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때요? 그런 죄의 어떤 병기였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눈이고 악하고 음란한 귀고 쓸데없는 거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눈이고 쓸데없는 거 보려고 하는 눈이고 우리의 입술은 뭡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에는 속임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조주와 악담이 가득하다.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입의 실체거든요. 여러분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집이고 존재의 집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래요.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참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거기서 못 벗어나면 추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의 손은 어때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무지한 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지지밟지요. 그죠? 보면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독특한 분도 있겠지만은 자기보다 힘이 있고 뭔가 건덕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알랑알랑거리고 자기하고 비슷하게 되면 어때요? 짓누르고 자기보다 못하면은 어때요? 그냥 약하면은 그냥 지지밟죠. 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게 인생의 본성들이에요. 그리고 발은 어때요?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죠. 그냥 죄 짓는 데는 그냥 1등이야. 예? 참 육군 김일병 보면은 어때요? 다른 데는 뭐 안 되지만 식사 시간에는 용감한 병사라고. 참 그런 데는 1등이죠. 그런 우리들이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는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지의 변화예요. 의지의 변화인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훈련이 있는 거예요. 훈련이 양육이 있는 거죠. 태어난다고 사람이 됩니까? 예?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인간이 돼요? 어머니의 그 보살핌 가운데서 그 가족들의 보살핌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존재를 하고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의 눈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이 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가 되고 우리의 입술이 의의 도구요, 진리의 도구요, 사랑의 도구요, 감사와 찬양, 축복의 도구고 서기관의 붓끝처럼 진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손이 이제는 어때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하는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헌신과 섬김의 발이 돼서
항상 무엇을 해요? 거룩한 행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형상을 향해서 금지된 것으로서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돼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칭의의 은총이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에 속해 있는 바른 지교회에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성령님과 말씀으로 여기서 양육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런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이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일을 역사하는 게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외적 예배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 예배하는 그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과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으로 회복이 되어서 정말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서 바른 우리가 예수디비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이죠.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어지면서 또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가지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적 기능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거룩이라는 열매와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